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는요, 슈퍼 위스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이제 그 인생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매사에 당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사에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들이 뭐 술정뱅이라든가 혹은 뭐 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은 막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모들이라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막 매를 맞고 자라고 그냥 맨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라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뭔가 불안해해요. 초조해해요. 그리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막 겁을 내고요.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이걸 확신하시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어떤 큰 문제를 닥쳐도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한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슈퍼 위스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괴로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왜 나를 감옥에 보냈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은요, 사도 바울은 늘 편안한 가운데 있었겠다. 좋은 환경 속에 있었겠다.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한번 인생 살아봐. 인생이 그렇게 쉬운 거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네. 제발 좀 기뻐하면서 살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always rejoice. 네? 그냥 한번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슬퍼할 수 있고, 그게 인생이긴 하지만은요. 네. 근데 그냥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냥 울었다, 웃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비결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속상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미나를 여기서 열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가 뭐냐면 성경적 상담 자기 대면 세미나. 좀 말이 좀 희한하죠. 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어떤 중독이 왔을 때, 성중독이 왔을 때, 뭐 마약 중독이 왔을 때, 알코올 중독이 왔을 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을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이번에 오신 강사님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갖다가 들이댄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말을 들이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지금 현재의 처지를 대면해 보라 그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자기를 딱 들여다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머리는 제대로 빗어졌나, 옷은 제대로 입혀졌나,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 내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 자기 대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상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 자기 대면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비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봐라 그거죠. 지금 내가 힘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대면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뭐하지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마치 용광로에서 이제 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돌들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확신한다고 한다면은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염려합니까? 아니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웃음이 나와야죠. 기쁨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그 안에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렇잖아요. 풍성한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요, 너그럽다니까는요. 그래서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슈퍼 위스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돈 100불밖에 없어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돈 100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100불이 어디로 갔는가, 시궁창으로 들어갔는가, 어디 가서 숨었는가, 그냥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면서 말이에요.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하다가 100불을 잃어버렸어요. 쓰레기통 뒤지고 난리 필까요, 안 필까요? 아예 지금 미국에서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100불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겠어요? 그 100불 찾으려고? 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너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너그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뭐냐? 너그럽지 못한 마음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들을 보면은요, 많은 살인자들이 누구를 죽였느냐? 모르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전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족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친구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한 대 친다는 것이, 또 나도 모르게 옆에 칼이 있어서 그걸 칼로 그냥 확 찔렀는데 그게 죽고,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너그러운 마음. 너희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사람들도 너희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랬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좋겠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통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3번만 용서해도 더 이상은 용서 못해. 내가 3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은 못 봐준다. 우리 한국 사람 전부 3, 4번이에요. 근데 7번까지도 봐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통이 커도 엄청나게 크신 분이구나.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좁으냐 그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사람 치고 죽이고 찌르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 스텝 줄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적에 화가 나잖아요.
숨 한 번만 크게 쉬세요. 예, 요거 한 번만 쉬어도요, 큰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 일어날 것이 정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순간을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진정한 지혜는 뭐냐? 진정한 지혜는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될까요? 첫째로는요,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는요, 어느덧 60이 되고요, 어느덧 70이 되고요, 어느덧 80이 되고요. 예. 그러다가 어느덧 그냥 꼬부라져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나? 예. 나이가 들다 보면은요, 그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옛날에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왜 그렇게 싸웠지? 예. 인생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그냥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살 거 없어요. 그래서 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이해해주고 좀. 예. 예. 예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 날이 오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냥 맨날 사람하고 다투고 있다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너그러운 마음 가지래니까 그냥 무조건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냥. 네. 할렐루야.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너그러운 마음만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급하게 처리할 거 한 번만 숨을 쉬고 처리하면은요, 네,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돼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 비스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살아야 되라고.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슈퍼 위스덤이다. 뛰어난 지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 보면은 약간 충만하긴 충만한데 염려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몰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오늘 혹시 또 누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내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누구하고 뭐 다치지 않을까?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질병이 생기지 않을까? 뭐 별의별 염려를 다 해요. 예?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갖다가 왜 염려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염려 좀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할 텐데 오늘 일이 걱정이 된다고. 그것도 또 이해가 돼요.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으니까 내일 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일 염려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참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 타면서부터 염려해요. 예. 이거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까? 예. 내가 짐을 갖다가 맡겼는데 그 짐을 내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예. 아니 염려한다고 목적지까지 안 갈게 하고 갈 게 안 가요? 예. 염려한다고 짐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내가 찾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예. 염려해도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예.
염려 안 해도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염려해도 안 떨어지려면 안 떨어지고, 염려 안 해도 안 떨어지려면 안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가야지. 왜 염려하냐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슈퍼 위스덤이다 그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리 이제 힘들어하고 막 그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지혜같이 느껴져.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면은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맡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일을 갖다가 지금 새롭게 계획을 세웠는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좀 발전적으로 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런 슈퍼 위스덤은 또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익스펙트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잖아요. 물론 그 자체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실 것도 기대하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뭐냐? 슈퍼 위스덤이다. 진정한 지혜다 그거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뛰어난 지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Completely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IQ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IQ가 153인데, 153이면 높아요? 얕아요?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몰라요. IQ를 재보질 않아서. 근데 왜 153이라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부활하신 후에 그 물고기를 잡는데 153마리가 잡혔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153마리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왜 잡혔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더라고. 그냥 쉬어보니까 153마리인데 뭘 그렇게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려고 그래다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게 뭔가 이러고 걱정하고 며칠씩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고민 안 하거든요. 그때 잡힌 게 쉬어보니까 153마리구나. 그래서 153이라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53이야.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해요. 더 이상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염려하면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면이에요? 두 번째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는 completely understanding. 하여간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마음 먹은 거, 너희들이 계획하는 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과 기도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줘요. 이것이 바로 슈퍼 위스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슈퍼파워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 슈퍼파워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슈퍼 위스덤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남들보다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잘 됐어요. 좀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왜? 내가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슈퍼 위스덤의 길을 지금 오늘 활짝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만 붙들고 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앞날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정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